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6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기적,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떡병자 그리고 물고기 어자를 사용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뒤에 지도 좀 펴주세요. 띄워주세요. 보이시죠? 글자 보이세요? 글자.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니까 어느 지역 지명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지명이 뭐예요? 벳세다. 벳세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벳세다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벳세다 저 어디 있죠? 그 줄여놔갖고 정작 나올 게 안 나왔잖아요. 이 지도가 의미가 없죠. 이걸 이렇게 나갔고 저기 그 가운데 손으로 쭉 올라가는 이건 지도가 필요 없는. 이거 지금 이거 작업하느냐고 PPT 작업하느냐고. 거기다 글자를 하나 써요. 네? 옆을 써요. 가버나움 위쪽에. 아니고요. 이쪽. 여기요. 여기. 보여. 역시 영안이 열리셨어요. 일단 그쪽이에요. 2자 21km라고 하는 그 숫자의 대각선 쪽 방향 그 초록색 쪽 제대로 됐는데 아까 여기 편집하느냐고 그 진짜 중요한 그 거기가 벳세다. 지금 나오지 않은 지역이 어디다? 벳세다. 근데 지금 오늘 10절에 보니까 벳세다에서 계속 머물렀다 아니면 벳세다로 이동했다. 이동한 지역이 벳세다다. 어디예요? 계속 벳세다에 있었다. 두 번째 이동했더니 벳세다 지역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이동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 디베리아에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고 지금 지명이 안 나와서 그 빨간 거 지금 누가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돼. 가운데로 해야 돼요. 가운데로. 그 빨간 표시를 이왕 해주실 거면 저 가운데로 좀 더. 초록색 있는 쪽. 여기? 아니요,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세요. 예, 조금 더 올라가세요. 조금 더. 더. 예, 아무튼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지금
예, 그쪽이 베세다 지역에 오는 10절 치면 근데 자기 나와.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놔두세요. 더 이상 하지 마요. 지금 설교의 이 집중도를 흐트러 놓지 마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왔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디베리아 보이시죠? 저 있는 쪽에 디베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 배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누가에는 그거는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베세다라는 바로 그런 도착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게 갈릴리 뭐라고 나와요? 원래는 호수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물이 많으면 거의 이게 바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수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 이제 여기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제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저쪽 오른편은 동편이에요. 이쪽 편은 그럼 어디예요? 서편.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의 서편은 다른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디바라고도 하고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리고 저쪽 동쪽에는 헤롯 빌립이 통치해요. 그러면 이게 통치하는 영역이 다르니까 지금 이 베세다는 이쪽에 예수님이 주로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주로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예? 근데 가버나움, 예, 저 위에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델라 이쪽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를 벗어나 어디로 가셨다? 베세다라는 다른 분봉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쭉 무난하게 베세다로 옮기셨구나. 요한복음 보니까 디베라에서 베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구나 라고 하지만 그럼 왜 건너가셨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바로 7절, 8절, 9절은 누구의 이름이 지금 계속 나와요? 분봉왕 헤롯이 나와요. 지금 이거는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역사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난 과거의 이야기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를 여기서 안티파스의 이름을 빼버리고 분봉왕 헤롯하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분봉왕 헤롯이 아니고 빌립이라고 해요. 빌립왕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절, 8절, 9절을 빨리 눈으로 그냥 대충 넘기면 누구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누구 분봉왕 누구?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을 뭐한 자? 못 뺀 자.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이유 없이 못 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옳은 소리, 쓴 소리, 바른 소리 했다고. 뭐였죠? 이 헤롯 왕이 뭘 잘못한 거죠? 그 서쪽에 있는 헤롯 빌립 왕의 아내를 취하한 거예요. 뺏은 거예요. 그 뺏은 그 상황을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하니까 왕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듣기 싫은 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오늘 그 7절, 8절, 9절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치, 향락, 방탕, 무절제, 잔치, 궁중에서 늘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동생의 아내까지 취하고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자를 아주 그냥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죽여요? 목을 잘라서 주는 이러한 아주 잔인할 정도. 근데 그 헤롯이 자꾸 누구의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냥 엄청난 일을 계속하는 걸 왕궁에서 계속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 예수님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의 활동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들을 12명이 예수님이 모아셔서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죠?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여기 그 단어에 나오는 단어.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은 내가 이 두 가지를 줬으니 다른 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 또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당시에 여행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그것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대접하고 하는 것들로 생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주 그럼 그들이 전도 여행한 이 모든 것들이 왕궁에서 헤롯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니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도 대단한데 거기 제자들도 이제는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냥 대단한 일을 한데 듣고 있는 헤롯의 성품으로는 이 사람들 특히 예수를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까요? 이건 추측이에요. 막 그분을 거기 모셔다가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전제일까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다시 부활한 거야? 아니면 엘리야야? 뭐 이러면서 그의 생각은 후자, 죽일 수도 제거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존경받아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성 바깥에서는 궁 밖에서는 누가 지금 막 그냥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이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헤롯은 지금까지 헤롯의 성품으로 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은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죽으시는 게 때가 아닌 거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혀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런 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혹시 붙잡히거나 문제를 삼지 않기 위해서 이 헤롯 왕 갈릴리 이 서쪽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어디로 갔다? 갈릴리 동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잡거나 문제를 삼아도 저쪽으로 갔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역이 지금 다른 지역. 이해가 되십니까? 왜 베사다로 가셨나? 이게 그런 하나의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때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이제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하는데 14절을 보면 이때 모인 무리가 남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요.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시지만 어떻게 이런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그 2000년 전에 그 시골 완전히 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5,000명이 모인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 수만 5,000명이에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유대 문화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무조건 남자 장년들만 성인들만 넣게 되는데 만일 그렇게 모두 어린아이부터 여자나 이런 다른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만 명. 예?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한 20,000명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20,000명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 베세다라는 그 지도는 계속 띄워주세요. 아직 제가 넘기기 전에 베세다라는 지역은 하나의 시골 마을이에요. 베세다 뜻이 뭐냐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다수는 뭐 해 먹고 산다는 소리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 출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빈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과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빈들이고 무리들은 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해서 그런 여자 이 모든 것을 추산한다면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셔도 이렇게 그 옛날에 그 나라도 좁고 불편한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 수 있을까? 근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어요. 그 많은 무리가 몇백 명, 몇십 명,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히 5,000명이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실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번 있을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가까워졌다. 명절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오면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 명절이 시작되면 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들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딱 한 지역. 예루살렘으로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족, 고향, 친척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가는 게 이들의 명절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명절,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큰 명절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일날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기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 전, 열흘 전, 해외에서는 뭐 한 달 전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6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들에게 가장 큰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시작되는 가까워지는 시기면 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준비성이 많은 사람들은 열흘 전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그리고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일치기 하루 이틀 전에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길게는 보름 전 아니면 열흘 전, 일주일 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들의 그런 명절을 보내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제가 묵상하면서 가상인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동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들이 이제 북쪽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벳세다라는 곳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들으니 우리 그러면 가다가 그분을 만나자. 그분에게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특징은 뭐냐면 은혜 받기보다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2000년 우리도 100년 전 이 정도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민간요법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픈 사람들이 이거는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2000년 전이라면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병 고치는 걸 보기 위함이에요. 본인이 치유받기 위함도 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이러한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거기를 거쳐서 어차피 갈 곳이니까 나온 김에 거기를 들리자. 그래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런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이렇게 다닌단 말이야. 이러면 지역마다 민폐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다른 내용에서는 그냥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나온 적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5병이요 7병이요 이럴 때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 먹었다라고 할 때 그 몇 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5,000명 이게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거기다가 가족과 아이들까지 치면 거의 많게는 한 2만 명이 된다면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시골 마을에 2만 명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었다. 즉 이 배경이 그거예요. 아까 그 지금 어디서 출발했다고 했죠? 디베리아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건너가자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상황 머릿속에 지금 염두에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상황으로 이제 건너가셨어요.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너가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남자가 5천 명이면 전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많은 무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그건 어떤 것도 그 영향이 된다? 예? 유월절, 명절과 그런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12절에 보니까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12절 이제 띄워주세요. 12절 좀 띄워주시면 12절 마지막 끝나는 곳에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강야와 같은 이러한 곳에 이 2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막 전부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12절 시작하는 문장이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가매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돼요? 저녁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들의 무슨 문제가 지금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저녁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저녁 문제를 지금처럼 홈플러스 이마트 막 그냥 대형마트가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가서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설사 주막집이나 이런 빵집이 떡 만드는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 2만 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막 그냥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서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12사도가 12절에 보니까 저녁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다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는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러한 일들 말씀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옆에 있는 12사도가 지켜보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저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 생기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라는 소리예요. 주님,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고 이 사람들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서 아마 점심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빨리 돌려보내세요. 어두워서 가면 이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빨리 돌려보내요. 그들이 저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는 돌려보내시기 원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2만 명 되는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던가 하면 그냥 날이 저물어도 어두워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먹는 문제가 딱 대두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자들이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12절. 그런데 13절 너무나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13절에 보면 지금 12절에서 제자들이 지금 빨리 해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저녁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보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1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0명, 200명도 아니고 2만 명 정도 되는 이들을 먹을 거를 주래요.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네요. 황당해요, 안 해요? 제자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냅시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13절은 아주 간략하게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2부류로 나눠요. 여기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고향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3명이 이곳의 출신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면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선 조용했을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2부류로 나눠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을 지금 2만 명을 먹으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있더라도 먹을 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뭐하다는 소리예요?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불가능이라는 용어를 써요. 주님 앞에 불가능은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우리가 기적이 없는 한은 빌립의 이야기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너희가 뭘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막 우리 아마 홍성화 집사님 같은 분 아닐까? 막 먹을 걸 주라고? 그럼 먹을 게 어딨나?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녔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누가 갖고 온 거다? 빌립이 아니라 누구다? 안드레가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이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아이 거예요. 아이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개떡 작은 거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그냥 기본적인 그 고등어 1마리씩 2마리를 연상하시면 안 되고 더 그 멸치 중에 제일 큰 멸치 혹시 보셨나요? 국물 내는 멸치 막 이런 것들 이러한 정도의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개떡 작은 거 한 5개와 그리고 그 멸치 중에서도 큰 거 커봤자 얼마나 돼요? 손가락. 예? 손가락. 그 정도 되는 그 생선 2마리를 안드레가 막 찾다 그걸 찾아갖고 온 거예요. 주님 먹을 거 주라면서요. 우리가 막 찾아보니까 떡 5개, 보리개떡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리개떡 2개와 그냥 왕멸치 2마리 이거 가지고 왔어요. 주님 앞에 이게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안드레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제정신이야? 지금 2만 명을 한 사람의 장정도 못 먹는데 이 보리개떡하고 그 왕멸치 2개 정도 되는 이걸 지금 주님 앞에 갖고 온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빌립과 같은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안드레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우리 모두는 다 누구와 같은 생각을 가져요? 빌립과 같은 생각.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우리는 빌립처럼 주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빨리 방법은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 생각도 거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게 합당하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라는 소리예요. 그래도 빌립보다 누가 낫다? 안드레. 예? 안드레. 안드레는 뭘 갖고 왔다고요? 먹고 보리개떡. 우리 집으로 보리개떡하고 또 왕멸치 생선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왕멸치 한 2마리를 갖고 와서 주님 너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예? 빌립이에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예? 안드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내 지혜를 가져도 안 돼.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어요. 왜냐?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뭘 가지고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이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한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 가지고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데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여기서 제가 딱 막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말씀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해서 성령님 이 말씀에 좀 이것 좀 해석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제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말씀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거 어떤 말씀인지 좀 납득이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저만 고민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좀 속된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갯불. 요즘 이제 젊은 애들 많이 쓰대요. 뭐 갯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근데 보리개떡 5개와 그 왕멸치 2마리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나는 우리 집 가난해요.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왕멸치 2마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없어도 이 정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어느 중산층, 뭐 부위층, 고위층, 잘 사는 층을 기준으로 둔 게 아니라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없어도 이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 없어요. 이거 주고 나면 나 먹을 거 없어요. 이거 주고 나면 나 다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성길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어느 한 가정 사르밧이라는 가부를 찾아가서 나한테 밥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막 기름 가루 빵을 거기는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만들어 먹을 가루 조금하고 그것을 이제 곁들여서 먹을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요것만 한 끼만 아들에게 먹이고 그 다음부터 뭐 한다?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야비하게 얍삽하게 엘리사가 와서 그거 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욕 한 사발 하겠죠? 막 물 한번 끼얹고 소금 뿌리겠죠? 아니 지금 가루 조금 남았고 한 공기 남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거 내 아들 먹여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마지막 식사고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 줘. 나 배고파. 나에게 줘.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뭐 내가 이래 잘하나 저래 저러나 저 기가 막히더라. 저 사람 와서 세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는데 그래 뭐 줍시다. 뭐 내 아들 굶기고 뭐 한 끼 안 먹이고 죽이나 한 끼 먹여서 죽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저 같으면 저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좁고 한 사람이면 아마 물을 끼얹거나 욕을 한 사발 했거나 소금을 끼얹거나 우리 식으로 한다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려놓은 마음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에게 줄 그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엘리사에게 줬다 안 줬다? 줬다.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다 알으니까 줬다 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주고 나니까 이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로박 가부의 집에 여러분 그 당신네 집에 말고 이웃 집에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건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됐다? 가루가 막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구약에서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빌립처럼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 한 끼 내 아들 지금 나도 먹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먹이고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게 지금 와서 뭐라는 소리입니까? 우리 이러고 딱 단정지고 끝내버릴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요. 나는 못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엘리사가 그 가부에게 와서 먹을 걸 달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도 달래요. 한 끼밖에 그 마지막 쬐끔밖에 없는 한 끼 먹을 한 끼도 제대로 안 되는 양식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에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저 나름대로 그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그런 상황 속에 가지면서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엘리사는 참 엘리야도 대단하게 쓰임 받았지만 엘리사는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보리개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몇 명이 먹였냐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나눠줘라. 근데 그 나눠주라고 한 그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남자 100명이 보리개떡 20개 가지고도 양이 찰까요? 안 찰까요? 예? 먹기는 먹어도 기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눠줘라 했더니 그들이 충분히 100명이 먹었다. 제가 그냥 꾸며낸 게 아니라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 없어요. 나 이거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아니면 이거보다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손해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나누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써서 병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 강풍이 일어날 때도 제자들의 뭘 사용해서 잠잠하라고 하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강풍이 잠잠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외 많은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셨나요? 다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오병이어만큼은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뭘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구원자로 가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 그런 그 영의 양식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빌립처럼 계산할 것입니까? 안드레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지만
보리개떡 5개와 그 왕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우리 보기에는 쓸모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이거 제자들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드레가 이제 드디어 13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14절을 좀 띄워주시면 주님이 이제 그때부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이시는 작업이 기적의 과정이 등장이 돼요. 14절에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그 빈들 넓은 강야에 5,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밀집하는 게 아니라 몇 명씩? 50명씩. 그럼 몇 그룹이 될까요? 5,000명 정도 되면 50명이 몇 그룹이 돼요? 100그룹 정도 되는.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50명씩 앉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씩 앉힌 후에 이제 드디어 16절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16절에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뭐예요? 축사. 아니요. 그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방향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 애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뭐부터 해요? 어디다 시선을 둬요? 예? 반대. 하늘과 반대. 땅, 세상에 시선을 두는 거죠.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누가 좀 해결해 주지 않나? 누가 좀 풀어주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는 마지막 방법 어디를 향해 지금 도움을 요청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시선을 두고 그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시선을 지금 두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축사. 이건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성만찬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16절에 있는 전체적인 모습은 떡을 떼며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이런 성만찬의 이런 모습. 결국 예수님이 떡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의 성만찬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축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시선을 두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감사하고 찬양했다. 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 찬송했죠? 전도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냥 그 어느 지방에 가서 막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이 축사라는 단어 뭐하고 뭐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이에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막 몸은 막 그냥 두드려 맞아서 아프고 손발은 쇠고랑을 차가지고 막 그냥 이 불편한 상황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무슨 기적이 나타나요? 옥문이 이 쇠고랑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는 빌립보 감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축사, 감사, 찬송. 오늘 본문은 먹는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이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그냥 완전히 뭐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내가 혹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그런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절하는 이런 방법 속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가 아니면 그런 건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자녀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 주님이 하셨던 이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이런 기적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시선을 두고 두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한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니 계속 있어요. 떼어주니 이거 장정 하나도 먹기도 부족한 양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떼어주는데 주님이 떼어주는 걸 누구에게 지금 줘요? 제자들에게 줘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이 50명씩 그룹이 되는 이 그룹을 향해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충분하였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에이 말이 안 돼. 이건 신화나 무슨 동화나 무슨 이런 거겠지. 예수님이 가짜고 거짓이라면 이렇게 사실화를 실제적으로 지명과 그리고 그 당시 통치 왕과 이 모든 구체적인 이름까지 빌립과 안드레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벳세다 이런 그 빈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러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게 보여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시선을 두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보통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나 지금 엄청나게 문제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건들지 마. 나 건들면 가만히 안 둬? 보통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늘 싱글벙글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 아니에요? 예? 전자지요? 가만 안 둬. 난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기 바빠. 내 문제 지금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러니 건들지 마. 건들기만 해봐. 이제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몇 배로 갚아버릴 거야. 으르렁거리는 이런 상황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냥 성경으로 와 주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음성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서 떼어 나누어 줬더니 기가 막힌 기적의 일들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들은 이제 예수님은 본보기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행하신 걸 이제 시청각 교육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늘 함께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던 걸 기억하고 되새기며 주님이 하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제 많은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다면 제자들로 끝날까요? 끝나요? 그걸 이제 어디까지 가요? 누구에게까지 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해보세요. 시작. 나.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대신 여기에 반드시 전제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여주고 다 상황, 좋은 상황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음에도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다음에 16절 주님이 하셨던 이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 못할 문제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며 신음하며 괴로움으로 기도할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그런 그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우리가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빌립처럼 늘 생각하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안드레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 같진 않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 그렇게 순종하고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많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기적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이러한 가르침과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